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고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지. 주께서 바알포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포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이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격찬하고 있죠. 왜죠? 그들이 뭘 들고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라, 율법. 자, 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까이 하시냐? 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분이 보존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또는 민족,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품 안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첫 출발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내내 누군가가 가까이 있어야 안심하고 든든하게 여겨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와 함께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선별하신 참된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죠. 자, 그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신 결과 그의 후손들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아서 이 모든 민족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거죠.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보물, 거룩한 민족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 독특한 위치, 거룩한 민족의 속성을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 교회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다 이거죠. 독특하다는 위치가 이스라엘에서 신약에서 지금 교회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독특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상을 지닌 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나 사람은 바로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독특한 민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위상을 높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걸맞게 실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들은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과거 1세대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당시 어린 세대들이 장성하여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자기네 부모들 세대처럼 율법을 잊고 죄를 짓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가까이 계시며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은 오직 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은 그 말씀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무가치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이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거룩한 민족, 독특한 보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게 왜 가능한가? 그들에게만 유일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교회 출석에만 열중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약 성도들, 또 그들의 모임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손에 주어진 이 바른 성경의 존귀함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지키는 그런 성도들 역시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신명기 4장 다시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거죠. 교회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학 교수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을 똑똑하다고 여겨서 성경을 변개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런 사람들이 최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변개된 사건은 이브가 뱀과 대화했던 바로 그때였다 이거죠. 당시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변개시키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녀는 사탄의 거짓과 의심에 속아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자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필요한 부분을 삭제시킨 거예요.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첨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불만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좀 붙여야 된다 이거죠. 게다가 중요한 말을 다른 말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동일한 수법이에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여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 환상,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이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실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거죠. 이 말씀은 각 나라에 오직 한 성경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기준은 바로 섭리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존되지 않고 성경의 어느 구절, 어느 단어가 훼손됐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시편 12편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놓으셨고 약속했는데 성경이 변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 변개의 배후 세력인 사탄은 이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결과 수많은 가짜 성경들을 양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성경인지 아예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 변개된 성경들 중에 한 줄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라 이거죠. 그 성경은 신약에서만 2,000군데 이상이 삭제되어 있고요. 총 36,000군데가 변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성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왜죠? 주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결코 1.1핵도 없어져서는 안 돼요. 따라서 말씀이 변개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과 무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후에 유대인들도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추가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각색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등 인간들의 전통에 기인된 변개된 경전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인간의 전통에 기인한 그런 사상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7장 13절.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 또 어떤 집단, 교단 이거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성경 곳곳에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변개의 엄중한 죄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말씀을 네 멋대로 손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경고하셨죠? 주님은 성경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거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잠언 30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또한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거기 껴놓으시고 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거기 18절 19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살펴봤던 말씀이죠. 자, 거기 18절 19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자,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대한 그분의 백성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려고 상고하고 순종하여 지키려고 얼마만큼 열정과 시간을 쏟으셨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아,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맞춰가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실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파수꾼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 이거죠. 자, 주님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로 주님께 온전히 밀착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알포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포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밀착이란 단어가 보이죠?
영어로 cleave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총 45번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밀착이라고 번역된 곳은 총 10군데. 이 중에 8군데가 다 주 하나님께 밀착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신명기에서 무려 5번, 아까 8번 주님께 밀착하라 했잖아요. 그 중에 5번이 쓰인 거예요. 왜 유독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신명기는 말씀들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신명기란 이 책 이름 자체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복종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밀착하는 것이구나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험난한 일정을 보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의 범죄의 교훈을 제시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요, 율법이라는 돌파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성별이에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과의 음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바로 바알프올의 범죄 사건이었던 것이. 자, 오늘 본문 3절에 모세가 바알프올의 범죄에 대한 걸 언급하죠. 자, 이 사건의 발단은 거짓 선지자인 발라함의 계략 때문이에요. 당시 발라함은 모압왕 발락이 주는 돈에 탐욕이 가득 차서 그만 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요, 또 그 여자들이 신봉하는 신들, 이 신들의 희생제에 참여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역병이 내려졌고 24,000명이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 사건으로 죽임당한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밀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멸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밀착했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남아서 마침내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그 점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도 결코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통 음행이나 간음이 나오면 1차적으로 영적 간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을 어겨서 범죄했고 거룩함을 상실하였으므로 유업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성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장차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자, 이 육신의 일들 중에 성령님께서 가장 앞에 언급한 게 무엇인지 보세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상속은 유업의 개념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을 상실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육신의 일들에 해당되는 사항들 중에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이게 맨 앞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죄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소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겨주셨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에 의한 물로 매일같이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렇죠? 예. 에베소 5장 26절은 말씀에 의한 물이라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바깥에서 활동하다 집에 들어오면 더럽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로 씻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과 흠을 씻어낼 때 비로소 거룩한 상태가 되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하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밀착하면서 사는 성도의 생활의 열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온전히 밀착하고 있습니까? 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 침례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분과 하나가 된 건 맞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즉시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과 결합을 하게 되어 죄를 짓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되면서 완전히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정확히 나온다 이거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붙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거기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 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특권을 지닌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이때 그들의 가치를 높인 것은 바로 율법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로마서 9장 4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만큼 그분께서 가까이 하신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까이 하신 민족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이 유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칭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이 위대하니까. 야, 이런 지혜롭고 이런 현명한 이런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벨상 수상입니다. 1901년부터 2015년까지요.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죠, 그렇죠? 네, 제가 2015년까지만 예를 든 거예요.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화학, 경제, 문학, 물리, 생리학 및 약학과 평화상 부문에서 무려 194명이 수상을 한 거예요. 이건 2015년까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들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그들의 위상을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처럼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율법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실 그들은 지금 인간의 전통으로 엮어진 탈무드를 신봉하고 있다 이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특히 그들은 무엇보다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는 주님께서 그들과 결코 가까이 계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현재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존중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우리 자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도 위대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죠. 자, 하물며 율법을 포함하여 66권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의 위상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만 이 성경은 오직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이어야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이에요. 다른 킹 제임스는 모두 짝퉁이에요. 36,000군데 이상 변개되어 있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삭제되었고 성경에서 13구절이나 없음이라 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의 개혁성경,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개혁성경과 이렇게 번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흠정력,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시, 예언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수한 열매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에서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있죠. 잠언 11장 30절에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요, 거리에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못할까요? 그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매일 보급됨으로써 생명력 있게 번성하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증거한 대로.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와 강의로 많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게 하며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육성하고 있다 이거죠. 거리 설교자들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경 교사들을 보십시오. 특히나 200가지 이상의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주옥 같은 책들을 보십시오. 왜 한국 기독교의 150년 이상 된 역사에서요, 그런 주옥 같은 책들을 누구도 펴내지 못했을까요?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이 없이는요,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인 세대적 진리를 깨우칠 도리가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위대함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따름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표식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의 진가를 알고 실행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지키고 실행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금의 이 나라 기독교계 성경의 권위를 멸시하고 바른 성경을 거부하며 급기야 증오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여러분은 바로 유일한 절대 진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민족이자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위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젊은 설교자가 미국의 펜사콜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네 락크만 추종자지? 이렇게 얘기해. 비꼰 거예요. 자네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그렇지? 그래서 설교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 락크만이 그렇게 가르쳤구만.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그렇게 따졌다 그래요. 그러자 설교자는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느냐고 되물었던 거예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당신이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냐?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한다는 말이 물론이지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번역본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학식이 있는 근본주의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속한 지성인들은 다 뭐예요? 야, 킹제임스 성경도 결국 똑같은 그냥 인간이 기록한 성경이야.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이 자가 뭐라고 비난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너 러크만 추종자네. 그럼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 오류가 있다고 믿냐? 그렇다고요. 그럼 누가 당신에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그럼 당신은 그 사람 추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려고 한다.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기준, 단순히 교회 출석, 헌금 액수, 주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변개되었다든지 성경에 만약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실수하시는 분인가요? 오늘날 소위 배교한 교회들은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등 또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등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포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교회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실행하는 성도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며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패망하게 된 원인,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 대로 지식을 거부했다? 나도 너를 거부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한국의 교회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기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고 무지에서 탈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것에는 점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며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 이거죠. 그런 성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되겠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그대로 믿고 존중하는 성도들이죠.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리를 따르는 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진리의 대열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